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오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 시간에 이제 제가 이 세상은 이원성의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 이렇게 이원적으로 다 되어 있다. 이원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 이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선택들, 이 모든 이원성에서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할 거냐, 그리고 어느 쪽을 결정할 거냐, 그리고 그 어느 쪽으로 내가 가야 할지 예상하고 추측하고 그런 이제 모든 이원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이원성의 세상에서 이제 다 살면서 이원성의 사고를 갖고 살면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제가 드린 말씀 전에 뭐라 그랬죠? 이 이원성을 벗어나는 일원성의 세상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이원성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만들 수 있으면 일과 제가 이제 법칙 설명할 때도 그랬잖아요. 일과 이 사이에는 원이 있다. 그래서 일이 원을 통해서 이원성의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이원성도 원을 통해서 일원성의 세상으로도 갈 수 있다. 라고 제가 때 법칙 시간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원성의 세상에서 휘둘리지 말고 왜냐하면 계속 이원성에서 살다 보면 네가 맞네, 틀리네, 내가 옳으네, 네가 틀리네, 좋으네, 싫으네, 하여간에 각종 그렇게 이원성인 사고만 가지고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수천, 수만 년 동안 계속 이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맞냐? 네가 맞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거의 대부분이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일원성으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또한 이게 이 이원성을 벗어나는 방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 온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그런 이원적인 사고를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걸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원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고 벗어나야 이론적인 이제 시각이 되고 이론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를 본인이 이해하고 실천을 해서 그것이 가슴으로 와 닿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해는 금방 돼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를 하는 것과 자기가 몸소 실천을 해서 가슴으로 큰 깨달음을 얻는 거. 이거는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이게 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없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도 먼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실천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깨달음은 없어요. 제가 알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잘 돌아가고 이해를 금방 한다고 해도 그건 이해뿐인 거예요. 그 이해를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실천을 해야만 그리고 그 노력이 다 차야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 이론성의 상태가 뭔지를 그걸 다 그 노력이 차야만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예? 커트라인이.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커트라인이 낮고 고생을 좀 덜 해본 사람은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고생을 많이 한 분일수록 자기가 그거를 많이 실천을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성경책에도 나오지만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나니 예?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은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 어린아이들은 이온성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은 거고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마다 그 커트라인, 이원성에서 이론성으로 넘어오는 그 커트라인이 굉장히 차이가 다 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원성에서 이론성으로 넘어오는 그 관념, 그 자기의 그 마음을 넘겨오는 관념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야, 나는 보니까 당장 뭐 이거 이원성에서 뭐 이론성으로 넘어가는 게 감도 안 잡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뭐를 노력을 하라는데 그럼 또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 도저히 이제 감들이 안 잡히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신성이라는 게 내재가 돼 있어요. 신성, 영이라는 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 그 법칙 말씀드릴 때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 이원성 물질들도 다 어떻게 완성으로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완성. 이 불완전한 물질들이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죠. 이 물질들 자체도. 그런데 그 물질들조차도 서로 모여서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완성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완성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죠? 신으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물질이 불완전한 것들을 보완을 해서 더 균형 잡히게 더 대칭적으로 더 균질하게 함으로써 어디로 향한다? 신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조차도 신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법칙에서 말하는 그 4대 힘, 핵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도 다 이런 신으로 향하는 현상들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공간과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그 4대 힘인데 그 4대 힘조차도 신으로 향하는 현상이라고요.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온 우주는 물질서부터 신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하물며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신성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신의 법칙,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 신의 법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약간 찌그러진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신호를 준다고요. 신기하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내 안에 신성이 나한테 신호를 준다고? 예, 신호를 줘요. 반드시 신호를 줘요. 예, 그게 뭐냐?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내가 뭔가 크게 우주의 법칙, 하늘의 법칙, 신의 섭리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언행을 했을 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신성이 양심의 신호를 준다고.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하고,
야, 그러면 되겠니? 뭔가 너 뭐 찝찝한 거 없어? 그 행동하는 거에 이런 신호, 사인을 준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물질 이원성에 이제 계속 자기의 이제 마음이 계속 이원성에 치중해 있다 보면, 그리고 거의 평생을 거의 그냥 물질에만 매달려 살다 보면 이런 그 기능들이 이 신성에서 분명히 사인을 오는데 그게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약해져 가지고 거의 그 신호를 못 느끼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야, 그 마음에 찔리지도 않나?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좀 많죠. 그죠? 도저히, 야, 저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저게? 야, 저러고도 저게 창피하지도 않아? 야,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야, 저 사람은 뭐 양심도 없나? 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 물질,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에만 너무 몰입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한평생을. 예? 자기 개인적인 이득만 따져가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예? 그다음에 집단 이익, 개인 이익, 집단 이득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게 다인 거야, 그게. 그래서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이 울려도 별 반응, 뭐, 울려, 나는, 그 자체를 다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 한마디로 신성이 거의 다 파괴가 돼가지고 거의 그 양심에서, 그 신성에서 올라오는 그 신호를, 양심의 신호를 거의 못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렇게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기에 하늘이 개입하는 이유는 지금 시기가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특히나 이 권력을 가진 많은 이들이 전부 다 물질에 매달려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집단적인 이득에만 계속 몰입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무시하고 뭐 법칙이고 뭐면 양심이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들의 개인 이익, 집단 이익에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남은 거 다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가장 하늘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인성이 다 망가지고 신성이 다 망가져서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 이원적인 물질조차도 하늘에 법칙이 작용해서 하늘로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으로 향하게 돼 있다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신성이 양심에 사인을 주게 돼 있다고, 이게. 야, 그거 좀 아닌 거 아니냐? 야, 그거 좀 찝찝하지 않니, 너? 어? 라는 사인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원성에서 일원성으로 가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처럼 이제 이렇게 이론처럼 쉽지가 않은데 맞다 틀리다 뭐 좋다 나쁘다 많은 그 이원성의 세상에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이렇게 맞다 틀리다가 아닌 오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름으로 이게 벗어나는 게 오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오름이죠?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 하늘의 뜻, 신의 뜻,
맞다 틀리다에서 벗어나서 오름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오름에 가 있는 게 감이 안 잡히신다. 응?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느냐. 자기의 양심을 좀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원적으로 어떤 나의 이득, 응? 어떤 단체의 이득을 내가 따지고 지금 이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하는지를 자기의 양심을 보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요, 이게. 아, 이거 지금 내가 나의 이득만 쫓아서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 건가? 아, 이거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하는 건가? 이원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예? 이원선상에서는 나의 이득이 우선이고, 나의 가족의 이득이 우선이고, 나의 어떤 단체의 이득이 우선이고 할 수 있어요. 이원적인 세상에서는. 근데 이런 이원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오름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나의 양심을 보고, 아, 나의 이 선택이 나만을 위한, 나의 이득을 위한, 나의 가족의 이득을 위한, 나의 어떤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이득만을 위한, 우리나라만의 이득을 위한 선택은 아닌가? 응? 이걸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이원성에서 이제 이론성으로 오기 위해서는 맞다 틀리다에서 벗어나서, 그런 이원성에서 벗어나서 오름에 가 있는 거라고요. 오름. 그래서 신의, 맞아, 이게 신의 뜻이지. 신의 이거 이론성, 이론성. 내가 오름으로 좀 가서 내 양심을 되돌아보고 나의 언행이, 나의 선택이 모두를 위한 건가라는 걸 한번 그 살펴보는 이제 그런 연습들을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원성에서 이제 이론성으로 이제 넘어오는 게 이제 쉽게 되고, 그런 이제 게 많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의 이제 의식이 한 계단 이렇게 껑충 뛰어요. 그런 순간이 와요. 이렇게 이 계단에서 다음 계단으로 이렇게 뛴다고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계단에 올라가면 더 이상 못 내려가요. 이게 안 되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계단에서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99까지 가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99는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1에서 99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이 계단에서 이 계단에 이 폭이 100이라고 치면 내가 99까지 갔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 겁니다. 그거. 다시 떨어집니다. 99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100이 되면 다음 계단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안 떨어져요.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져요. 그게. 그걸 예로 하나 들면, 우리가 이제 간혹 역사에서 보면은 그 순교자라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순교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순교자라는 게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이거 밟아봐. 이걸 밟으면 내가 안 죽일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 그냥 부인을 해. 응? 너 안 믿는다고 그냥 말만 하면 내가 살려준다니까? 너 이 그림 한번 밟아봐. 네가 생각하는, 너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그림 밟아봐. 그럼 내가 안 죽일게. 이런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순교자들은 그걸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그게 밟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못 믿겠다는 말을 못 한다고요. 이 계단에서는 이들로 못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나 그냥 죽을게요 하는 거예요. 그냥
아, 나 그거 못해요. 안 돼요, 그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응? 야, 너 말고 네 가족까지도 내가 싹 다 죽일 거야? 그래도, 안타깝지만, 응? 자기도, 야, 이거 내 애들 살리고 뭐 다 해서 다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이 계단으로 한 단계가 높아지면.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 계단이 이제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 아랫 단계로 내려오지를 못해요. 본인이 못해요, 그거를.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요, 그게.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막 할 수는 있는데 일로 올라서게 되면 못 내려가요. 안 내려가진다고요, 이게. 본인이 하고 싶어도 또 못하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이 한 계단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죽음의 고통이 따르는데, 이미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생을 하시고 미리 맞으신 분들은 이게 건너기가 좀 쉬워요.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이원성에 물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고. 근데 이미 오랜 시간을 거의 이제 물질에만 매달려 살아온 흔히 말해서 이제 권력자들, 그다음에 부자들, 그런 분들은 이거를 다 내려놓고 넘어오는 게 너무 이 커트라인이 높아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오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맞다 틀리다 싫다 좋다 좌네 우네 뭐 공상주의네 뭐 민주주의네 뭐 우리가 그리고 많은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런 많은 선택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나의 양심, 그러니까 나의 신성에서 올라오는 그 사인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신성에서 양심의 소리, 양심의 사인을 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뭔가 이 법칙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에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나한테 아무리 어떤 큰 이득이 있어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항상 그게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나의 양심과 어떤 이득과의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예? 그죠? 이득이 너무 커버리면 이 일에 따라서 내가 이걸 하면 이득이 너무 큰데, 그러면 또 양심을 또 무시하면서 이 일을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실 텐데, 자, 우주의 법칙은 냉정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 업보가 따라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도 이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예? 이 업보는 자기 때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때에서 해결이 안 되면 후대까지도 다 이게 내려갑니다, 이게. 예? 물론 그 자기 선조의 업보도 다 본인들이 물려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이 이 7년 환란 기간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모든 자기의 업보는 물론이려니와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그런 업보들 자기가 받은 그런 업보들이 다 정산이 되는 시기라고요, 이게. 이번 7년 환란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게 좀 생각을 해 보셔서 이 7년 환란을 좀 자기의 그 인성과 신성을 회복하셔서 어떠한 굉장히 지금 이제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예?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그래서 점점 더
진짜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것인지 모를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응? 이걸 한번 벗어나려는, 야,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그 논리에 어떤 게 이득인가를 찾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오름에 가 있어야 되겠다. 응?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어느 게 옳은 건지를 모르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어떤 이득이나 이런 외부적인 상황들은 다 일단 제껴놓고 내 마음을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오른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올바름으로, 옳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득에 치우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개입을 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의 인간사, 수만 년간의 인간사를 다 한번 정산하고 가는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점에서 잘해 오셨다가 이 시점에서 어떤 이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잘 살아오신 분들은 그냥 살짝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동안 잘 살아오셨다가 이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면 더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이원적으로 살아오셨던 뭔가 자기의 이득이라든가 어떤 집단 이익에 매달려 오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내가 이 공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